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중병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족 중에 본인이 아파서 왔습니다. 암병이 있어서 온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4개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로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얻어서 두 손 두 발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병원을 완치해서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두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부모님과 내 남편 아내와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들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그 파업 사태가 잘 해결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6.3 지자체 선거 때 주님의 마음에 아픈 선량들이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곽강력시도와 기초지자체에 누가 선량한 리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도의원과 시군 구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으로 선량한 일꾼들이 뽑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거 끝마치고 난 뒤에 주님이여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기더라도 최소화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번영하는데 기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종의 말씀을 들고 스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시간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를 우리 늘 통상적인 인수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경상도식으로 인사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애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애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말뜻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충만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갖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갖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는지 혹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파면 팔수록 은혜의 말씀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장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장절을 파고들든지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말씀을 준비한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가 되는 구절들로 가득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은혜의 보고요, 말씀의 보고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행전 2장이 말씀의 보물창고이고 은혜의 보물창고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은 그 해답이 더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무엇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두 몇 번 나오느냐?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만 해도 7번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3장까지 하면은 적어도 무엇을 받다라는 것이 12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Receive 12. 이 단어가 두 개가 라임이 맞기 때문에 Receive 12라고 했었습니다. 번역하자면은 12개를 받자, 12선물을 받자는 뜻입니다. Receive가 뭡니까? 배구할 때 오면은 탁 받는 것을 Receive를 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12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그냥 쫙 펴집니다. 펴지는 것도 대충 펴지는 것이 아니고 쫙 펴진다. 12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진다. 시작! 12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진다. 사도행전의 12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진다. 시작! 사도행전의 12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진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기왕하는 김에 12선물 받아서 우리 팔자가 쫙 펴집시다. 시작. 12선물 받아서 우리 팔자가 쫙 펴집시다. 아멘.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 한 번 더 12선물 받아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시작. 12선물 받아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아멘. 그래서요, 이 12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바로 여기에 제가 목회의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여기에 목회의 승부를 걸고 싶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녹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녹음할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Receive 12, 12선물을 받는 것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받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아멘. 두 번째, 아멘. 두 번째, 가르침을 받자. 우리 이번에는 그 다음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세 번째, 세례를 받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사함을 받자. 우리 38절을 좀 더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을 받자. 이번에는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한 번 더 쭉 이어서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시작.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한 번 더 시작.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오늘 설교 말씀이 영어도 있고 그냥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싶으면요, 요거 한 구절만 외워도 큰 수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시작.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칭송 받자. 우리 한 번 더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 번 더 다시 온 백성에게 칭송.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 칭송을 받자까지 합쳐서 모두 몇 개라고요? 7개의 받자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말씀을 받자. 두 번째, 가르침을 받자. 세 번째, 세례 받자. 네 번째, 죄사함 받자. 다섯 번째, 구원을 받자. 여섯 번째, 성령을 받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칭송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환호 작약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냥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앞에 뭐라고요? 환호작약.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을 나는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 개발하는 세계적인 신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이 바로 환호작약이라. 환호작약할 때 작자가 뭡니까? 참새작자. 약자는요, 도약할 약자가 마치 참새가 기뻐서 펄짝 뛰는 것처럼 환호작약하면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7개의 받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보화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숨어있는 보화를 캐내가지고 봐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2개의 보화라고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7개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5개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부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째부터입니다. 8째, 은혜받자. 은혜받자. 왜 은혜받자가 중요하느냐? 4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이유는 그 말씀을 받고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바로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는 장식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노아를 좀 더 빨리 하면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읍시다. 전후 좌우 대각선길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환자 여러분 모두가 진짜 백으로 은혜를 받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권능을 받자. 권능.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다 아십니까?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권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권능을 받아야만이 주 일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씨가 안동군가이기 때문에 권세의 권자이기 때문에 권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간에 빠져 있어요. 뭐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에게 패스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대로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패스를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때까지 마음껏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목이 또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것이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무슨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주 일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해도 도도를 피처럼 열매가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병고침을 받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치유를 주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역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아니 지체 부자유자가 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 부자유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베드로의 신유의 은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신유의 은사 덕분에 이 지체 부자유자가 싹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시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Silver와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the Christ Jesus of Nazareth, walk, walk, walk.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걷고 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걷고 뛰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던 귀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뒤틀리고 꼬인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암세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암사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hen영숙 성도님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싹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마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는요 10가지 했고, 그 다음에 11번째 축복을 받자. 이 축복을 받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나머지 11개의 받자에 사실상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권능 받는 것도, 칭송 받는 것도, 심지어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 받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누가 뭐래도 축복받는 것을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이 제기를 이왕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적잖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소리라고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복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복, 복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기원한다, 기구한다, 복을 간절히 바란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됐다, 나쁘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를 일러서 사복음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 네 권의 복음에 대한 책, 네 권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나온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신앙을 만약에 비판하려면요, 사복음서라는 용어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산상팔복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기복신앙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옛날부터 무속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정통적으로 원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가 틈으로 싸잡아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속신앙 등에 의해 가지고 이 기복신앙이 얹어 타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일 따름이지, 기복신앙이란 그 용어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요, 나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강하게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한이 많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워낙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그리고 아들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 혼자 남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혼자 남았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청나라에 일본 같은데 이제 전쟁 성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죠. 끌려가지 싫고 고생하고, 그래서 환향녀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환향녀가 낳은 자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죠. 호로 자식이 호로가요, 중국의 북방 소수민족을 호로로 했었습니다. 우리요, 그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전쟁 승로에 워슬레이브가 끌려갔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가 없었고 우리 남자들이 잘못해서 끌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끌려갔으면은 다시 돌아왔으면은 끌어안으면서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낯설고 물쓰는 곳에서, 음식스러운 곳에서 그 나쁜 중국 놈들, 일본 놈들 핍박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끌어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환양녀가 자기 고향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옆 동네 살게 하고 나중에는 자식마저도 호를 자식이라 하니 보통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술국가의 서름과 비참함 다 맛본 민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한강의 기적. 우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120명, 120문들 했죠. 그런데 120명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일제식민지 당했었을 때에, 그 무렵 때에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을 간 숫자가 몇 명 정도였지 아십니까? 그 숫자가 겨우 110명 가까이였었습니다. 110명.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극도로 가난했었을 때, 6.25 전쟁에 그 폐허 디디고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을 때 독일로 파독 광부 간호사로 갔었죠. 그때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겨우 123명. 그런데요, 요 숫자 한 100명 내지 120명 숫자가요, 역사를 뒤바꿉니다. 일찍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왔었을 때 미국을 건설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2명. 102명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그거 정확하게 1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독의 독일의 파독 강부 간호사 간 그 일진의 숫자가 113명.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숫자가 120명. 무슨 말이냐? 120명 정도면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 100명에서 120명만 해서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고, 나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가까스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했다, 데모를 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손실, 경제 손실이 최소한 20조 내지 30조, 많으면 100조까지 이르질 정도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20조, 30조, 1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그 데이터 보니까 5만원짜리 돈, 5만원짜리 이거 있죠? 요 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몇십 킬로까지 올라가야만이 이게 20조, 30조랍니다. 이 돈을, 엄청난 금액을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반도체가 AI 기술하고 이렇게 엮여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벌게 됐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벌게 되었으니, 삼성전자의 금년도 1사분기 그 영업이익이 57조에 되지 않았습니까? 57조. SK 하이닉스의 금년도 1사분기 영업이익이 37조. SK 하이닉스 금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금액이요 252조랍니다. 엄청난 금액. 우리는 뭐 듣도 보도 상상이나 할 그 금액을 갖다가 한 계열사 기업체에서 이뤄내는 그렇게 탁월한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SK 하이닉스를 들어쓰고 삼성전자를 들어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기복주의 신앙이라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복은 안 받는 것보다는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복은 안 받는 것보다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시작. 복은 안 받는 것보다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 번 더. 복은 안 받는 것보다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시작. 복은 안 받는 것보다 받고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아직 초복이 안 됐죠. 초복이 안 돼도 좀 더워요. 초복 좋고 중복 좋고 말복 좋습니다만은요, 나는 최근에 어떤 권사님 부부가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늦복을 받으셨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늦복 받다. 여러분, 늦복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아무리 우리 병원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좋은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늦복 받읍시다. 시작. 늦복 받읍시다. 인생 3분을 내야 그랬죠.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요걸 거꾸로 하자면은요, 맨 뒤에 끔 하자면은 노년 빈곤이 아니고 노년 축복. 그게 늦복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늦복 중에 늦복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 이왕이면 부부들끼리 백년해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부부도 정말 저 마음에 드는 그 배우자라야 좋지. 전도서 9장 9절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 그랬거든요. Enjoy life with your wife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enjoy life with your wife.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겨야지. 글피다면은 화를 잘 내는 여자, ill-tempered woman, hot-tempered woman. 글피다면은 그냥 화를 분기탱천을 잘하는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상급을 받자. 여기서 상급이란 건 뭐냐? 천국에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좋죠. 그러나 이왕 천국 들어갈 바에야 우리가 그냥 몸만 겨우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천국에서 상급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천국 상급도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많고 적고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천국 상급도 많이 쌓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내 보물을 많이 쌓아둬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중에서 12가지를 받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가지 덕목이 듣고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문제는 어떻게 다 외울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나다 순으로 외울 것이냐, 아니면 천말 읽기를 해가지고 외울 것이냐, 이게 문제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2장의 7대 받자, 이거는 무조건 일단 다 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자, 두 번째 가르침을 받자, 세 번째 세례 받자, 네 번째 주사함 받자, 다섯 번째 구원 받자, 여섯 번째 성령 받자, 마지막 일곱 번째 칭송 받자. 요 글자를 첫 글자만 따가지고 말과 세주의 구성칭, 좀 어려운 말인데 돌이 없습니다. 말과 세주의 구성칭,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말과 세주의 구성칭. 한 번 더. 말과 세주의 구성칭. 시작. 말과 세주의 구성칭. 여기에다가 이제 5개를 더 덧붙입니다. 그는 뭐냐면은 은군병 축상, 은혜받자, 권능받자, 병고침받자, 축복받자, 상급받자. 줄여서 은군병 축상. 한 번 더. 시작. 은군병 축상. 그러므로 12개를 갖다가요, 말과 세주의 구성칭, 은군병 축상. 좀 긴데요, 다시 처음에 7개. 말과 세주의 구성칭. 시작. 말과 세주의 구성칭. 그러면 은근병 축상. 시작. 은근병 축상.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설교가 어려워요. 용어도 많고 복잡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수작성들은 친정아버지.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이세요. 좋은 거는 다 받자, 나쁜 거는 다 치우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12개를 받기는 받는데 기쁨으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자. 쉽게 말해가지고 첫 번째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두 번째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자. 세 번째 기쁨으로 세례 받자. 네 번째 기쁨으로 제사 받자. 기쁨으로 구원 받고, 기쁨으로 성령 받고, 기쁨으로 칭송 받고, 기쁨으로 은혜 받고, 아멘. 기쁨으로 권능 받고, 아멘. 기쁨으로 백문침 받고, 아멘. 기쁨으로 축복받고, 기쁨으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이유,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라고 하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게 어떻게 영어가 되어 있느냐? Welcome the message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Welcome the message. 도를 받으라는 것인데,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With the joy.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도 그냥 단순히 기쁨이 아닙니다. With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도를 받으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의 도를 뭐라고요? 웰컴하라. 웰컴. 웰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조이라는 단어도 인상적인데요. 웰컴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웰컴의 웰이라는 것은 잘 이런 뜻이고, 컴은 오셨다는 뜻이죠. 우리 보통 어떤 나라에 가면은 웰컴 또는 어떤 유명한 인사, 사람들이나 단체가 오면은 호텔 같은 데 보면은요, 혹은 학교에 누가 인사가 오면은 웰컴 이렇게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웰컴. 잘 오셨다는 뜻입니다. 참 잘 오셨다. 오늘 이 복된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웰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모두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환호 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되어 있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성령님의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환호 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이왕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거라면은 눈에 이렇게 그냥 어거지 인상을 쓰면서 내천자를 그리면서 성령님을 맞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맞이할 바에야 나는요, 얼굴에 온 주름이 다치더라도 사람들 맞이할 때는 환하게 웃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번에 장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화가 나고 그냥 막 부하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 마음 안 들면은 때로는 욕도 많이 했대요. 심지어는 최행우 좌동령 우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아주 큰 오른팔 격이었는데, 한 번은 하도 최행우 이분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해가지고 이 최행우 보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 말고 이놈의 자식 그냥 뛰어내려가서 한강변에 뛰어내려 죽어라! 막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딱 한강을 건너자마자 기자가 들이대면서 사진 찍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화가 났던 김영삼 대통령이 카메라 들이미는 순간 확 웃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근데요, 정치인에게 뿐만 아니고요, 주종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환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맞이하는 이거는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오시는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맞이하는데 내천자 그리면서 성령 맞이하지 말고 쌍수를 들어서 환호 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성령님 웰컴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들 고개를 좀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들어보셔가지고 아무리 중병 걸렸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암 사기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장도 없습니다. 장래 소망을 잃었습니다. 인간관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얄밉습니다. 시집에 시자도 보기 싫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많이 썩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셔서 능력 있는 손을 펴 주옵소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471장 피아노 반주하면서 찬양 들고 난 뒤에,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 때 주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지도 목사님 함께 세 분이 사운드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에 있는소. 471장 3절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곧 한 번 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에 있는 소를 펴서 나의 몸을 어루. 우리 환하게 쌍손을 양손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삼창 통성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에 있는 소를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곧 주. 우리 주의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